에베소서가 2년 넘게 강해를 했는데 이번에 레위기 말씀을 하면 얼마나 또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매주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하면은 누가 어떤 분이 조크로 위기가 왔다, 레위기 해가지고 위기가 왔다. 연초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번에 많이 읽으리라 결심을 했다가 출애굽기 가면서부터 자꾸 이제 성막 짓는 곳에 나오고 좀 어렵다가 레위기에 가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만 덮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레위기에서 중단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사 절차, 또 많은 규례들, 음식 먹는 것, 또 정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나 교훈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이 레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이 5살만 되면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관계된 것들, 우리가 요즘 시대, 특히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예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레위기에서는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주변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의 제목이 레위기가 아니라 바이크라라고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크라,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 제목을 언제나 첫 단어, 처음에 나오는 단어로 제목을 삼습니다.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부르셨다,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율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면 초가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사면 초가의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 관계된 것들을 그 아무것도 나올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물론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라고 명해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할 때도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서 열심히 싸웠고 위에서는 지팡이를 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이도 들고 이제는 몸도 약하고 피곤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다.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 것처럼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쓰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공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공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공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푸른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고 공비치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신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몸도 약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바울이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었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힘이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해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몸도 약하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큰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그릇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쓰임받지 못할까요? 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쓸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 다시 말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죄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손가락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죄악이 더러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낸 것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망한 사람,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끔찍하게 미워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괜찮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칼을 갈고 계신 겁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칼을 갈고 계신 겁니다. 활을 당겨놓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아무 때나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사실은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죄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2억 3,500만 명이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481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이런 끔찍한 전염병이 이 땅에 임했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우연히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억 3,500만이나 되는 확진자가 생기고 48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저 건너편에 있는 것, 분리된 것, 또는 완전한 것, 고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무한하고 완전한 것,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합니다. 돌, 그리고 나무,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에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 절대로 거룩, 그리고 신성, 이런 걸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한 것, 동한 것, 벽을 보면서 앉아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수행을 하면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성막을 정 가운데다가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바깥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거룩이 깨지면 빨리 중앙으로 와서 또 회막으로 와가서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가지고 또 거룩을 회복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룩이 손상되어져 버리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운데 세우시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절대로 더러운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이 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거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공급받아야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을 공급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크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다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